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당시 이 복음서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비유가요, 굉장히 그들의 삶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에게 괴리되지 않는 말씀이 비유인데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괴리되지 않는 말씀, 이게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 비유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맞는 그런 비유인데요.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문화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왕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그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했는데 그 왕이 와서 나머지 문화 맡은 사람들 중에서 수건에 싸놓은 사람들을 죽여버린다. 이 말을 우리에게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아시는군요. 대단하시군요. 저도 몰라요, 저는. 네. 이 말씀이 당시 사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관심사를 비유로 싹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 그들에게 아하, 그러면 다 이해해요. 우리는 몰라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에게 가장 이슈가 됐던,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뭐였죠? 북한에 그 사건이 있었죠? 이거 여자분들 다 알잖아요. 되게 남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자분들도 장성택 얘기가 많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공개 처형했대더라. 총을, 기관총으로 죽였대더라. 화염방사기 했대더라. 그걸 왜 죽였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장성택 얘기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건을 장성택이 사건이 아니고 당시 아킬레오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 이름이 뭐죠? 헤롯이죠. 헤롯이 왕위를 40년간 하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4명의 아들들이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4개로 중동 지역을 4개로 나눠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통치를 시작하려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인 단임 왕으로 부임을 할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의 아들 중에 아킬레오라는 이 큰아들이요, 로마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가문을 좋아하진 않아요. 헤롯 왕도 싫어할 정도로 헤롯 왕이 그 암몬족 속입니다. 암몬족 속의 헤롯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도 원치 않을 뿐더러 그의 아들들이 지속해서 세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50명의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보세요. 아킬레오가 자기 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50명이 먼저 앞서서 사신을 보내요. 왜요? 그를 승인해 주지 말라고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아킬레오 사신들이 와보니까 이미 50명의 사신들이 로비를 활동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막 첨예한 단계에서 로마 황제가 아킬레오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결단 사항에 있을 때 로마 황제는 아킬레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그를 황제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승인을 해줬죠. 당시에 갔던 그 50명은 우리 한국말로 쉬운 말 그런 말 있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정도로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킬레오가 이제 왕으로 본격적 로마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킬레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반대를 했던 그 50명을 죽였고 그들을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3,500명을 공개적으로 성전 앞마당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지도층들을 3,500명을 이 아킬레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은 뭐죠? 지금 장성택이 아니고 아킬레오가 이번에 누구 죽인데 이번에 사신들 보냈던 게 실패했다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딱 전명을 하면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킬레오의 사건을 딱 알고 본문을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구나. 본문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가라사대 12절 어떤 귀인이 이게 아킬레오를 말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먼 나라가 어디죠? 로마죠. 로마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면 내가 그렇게 장사해.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사자를 미리 보냈죠. 50명을 미리 보내서 가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목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랬구나. 15절 말씀이세요. 귀인이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그 아킬레오를 말해.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보니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이 관심사 위에 딱 올려놓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는 배경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 배경을 다 알아보시고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요기도회 때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전후 사건을 보면 같이 이해가 됩니다. 자, 19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누구요? 삭개오 사건. 예. 삭개오 사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소개한 후에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이 문화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고 오늘 이제 임명받으실 임원들과 혹시 임원들 외에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까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오늘 여기서 왕은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아킬레오 왕이지만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왕께서 명령하시기를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장사하라. 한번 해볼까요? 장사하라.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사라는 것은요, 이 성경 그리스말로 쓰여져 성경이요, 최상급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데 어떻게 장사하라고요? 대충 얼렁 장사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고 하나님이 장사해요. 어떤 장사이게? 남는 장사를 하래요. 우리 신조 보니까 남는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남는 장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돈 내기는 장사 최선을 다해라. 맞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라. 그리고 이문을 남겨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네들이 이문을 남겨라. 이게 내가 너에게 칭찬을 주는 칭찬의 첫 번째 요소, 팩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직접 자기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믿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멘. 근데 본인은 다 아는데 내가 고용한 종업원은 나보다 더 이 사업장에 애착이 있을까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기계 고장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종업원은 그냥 어차피 다 주인이지. 주인이 가장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문을 남기는 것 못지않게 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대의 장사를 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쌓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시 대통령 아시죠? 부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맨날 부셨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부셔가지고 그 부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부시니 이 크리스찬 마인드를 보면은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 UMC 그 엘더거든요, 부시가요. 그가 24살에 회심을 했어요. 27살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가 텍사스 출신이잖아요. 석유 재벌 가문의 아들입니다. 부시가 왜 어떻게 회심했는가에 대해서 그 어떤 작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가 34살에 그가 아주 방탕하였다고 합니다. 돈은 많은 석유 재벌의 아들이니 얼마나 모든 게 다예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텍사스 땅의 5분의 1이 자기네 부시 가문의 땅이라는 정도니 얼마나 부자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34살 때에 UMC 비숍들하고 같이 몇몇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런치타임 식사를 하는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뭘 합니까? 자기 잘하는 겁니다. 그 비숍들한테 이 부시가 뭐라고 하냐면 비숍들이시여 저는 참 감사하게 행복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집안에 돈도 많고요. 여러분과 함께 식사한 이 호텔도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창밖에 보이는 저 산 중턱에 있는 저 유전, 석유를 뽑는 유전도 우리 집안 겁니다. 저 호텔 저쪽 왼쪽 동쪽에 보이는 저 호텔 석유 회사도 우리 부시 가문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그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저 큰 빌딩들은 대부분이 바로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호텔 라운지에 앉아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막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러슬이라고 하는 우리 UMC 비숍이 부시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 동서남북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위에는 어떤 소유가 있습니까? 위에 동서남북 다 됐어요. 위에는 어떤 소유가 있습니까? 근데 부시가 그 말을 한데 이렇게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다 집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적인 그 탕자에서 그가 알코올 치료까지 받는 거 아시죠? 그 탕자의 모습 속에서 그날 하나님 보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석유 재벌의 장남으로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보였을 때 나의 소유는 무엇인가? 30대에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딴대로 born 회심하면서 그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아멘 하면 돼요. 2014년도 올 한 해가 지금 시작하니 3주가 됐는데 올 한 해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최선을 다하십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적 장사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남기신다. 여러분에게 남기는 소유, 새벽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뭐를 보여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 금반지, 은반지, 나의 부동산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우리의 소유예요. 올해 우리가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퇴하신 우리 한국의 유명하신 설교가 뭐 자타가 보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 누가 있죠? 박선희 목사님. 정리 아시네. 박선희 목사님 어쨌든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소방교회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하여튼 최고의 유명한 설교가예요. 근데 박선희 목사님이 한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 적합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분이 소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수요 예배 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시던 권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나오셨대요. 이 남편이 교회를 한다는 분이에요. 수요 예배 때 남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다 끝나고서 목사님실에 앉아 계시고 그 권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소개시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꽤 유명한 정치계에 한국의 유명한 그 장관급 대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성령님이 박선희 목사님 마음속에 찡 하고 감동을 느끼고 박선희 목사야 오늘 네 앞에 앉아있는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분에게 영혼을 소개하라.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기도를 시켜라. 라고 감동이 쫙 오르고 박선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정치인이면서 그 처음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따라하세요. 못하잖아요.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취미가 볼링이래요. 박선희 목사님 볼링이 국가대표 수준인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볼링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참고로 오늘 볼링을 누가 봤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 맞으시고요. 마틴 루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링을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었나 보죠. 싹 볼링을 하면서. 박선희 목사님이 볼링을 좋아하고 이분이 볼링이에요. 그러니까 볼링 얘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깜빡한 거예요. 시간이 됐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오실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보낸대요. 왜냐, 오늘 흥명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을 준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요, 박선희 목사님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인가 지난 뒤에 한국의 그 칼기 폭파 사건 일어나시죠? 그 김현희라는 북한 영어에서 그때 폭파 사건 때에 이분의 남편이 저기 유럽에 출장을 가다가 남편이 비행기에서 사고를 죽었어요. 유명한 정치인이고 외교관이니까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죽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분을 예배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음 주를 미뤘거든요. 근데 그 이틀 뒤에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장을 치르고 아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날 목사님을 찾아갔던 이유는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대요. 우리 남편이 그때 내가 20년간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왜 그런지 몰라요. 죽기 전에 사람이 이상한 행동한다는데 우리 남편이 여보 오늘 수요예배 같이 갈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뭐예요? 볼링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복음만 했어야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치인입니까? 외교관이십니까? 부자이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에게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이틀 뒤에 그 칼기가 폭발할 때 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정말 주님과 함께 남원에 가 있는 구원의 생명이 될 터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해다가 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한 달이 넘을 때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 목회 중에 가장 치명타에 부끄러움을 하면서 그 노인네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 울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이 와야 하나요? 내일이 와야 하나요? 몰라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바로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주어진 이 한 해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사를 남기고 주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충성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요. 지금이 봉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차차차 아시잖아요. 차차차. 갑자기 할머니 어깨 흔치는 분이 계신데 이게 차차차 이거 말고요. 지옥 가는 사람들 다 보니까 차차차 때문에 갔대잖아요. 아이고 아차 그때 봉사할 걸, 아차 그때 충성할 걸, 아차차 하면서 차차차 하다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차차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중에서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구원자의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부끄러운 구원하면 기억나는 게 국민학교 4학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에 공동 목욕탕이 있었는데 공동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옛날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이 무슨 구경이에요? 싸움꽃은 불 구경한다는 거예요. 동네 꼬마 애들이 막 뛰어가서 막 공동 목욕탕 앞에 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불이 나니까 그 안에서 공동 목욕탕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땜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불 나니까 튀어나오신 분들이 결국 그 한 명도 사망자가 없이 그 보일러 신문 좀 타고 다시 뛰어나오는 것을 저희들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그 갑자기 보일러 아니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여러분들 불 나니까 불 났네. 넥타이 메고 양말 신고 와이셔츠 다 정리하고 불 났군. 또 신발 신고 나오는 누가 있지? 가보니까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들 불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들은 가서 불 구경하러 갔더니 불은 이제 웬만큼 지나가고 튀어나온 분들을 우리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수건만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던 저희 반의 학급에 영희라는 여학생이 있다. 영희가 엄마 옆에 있다 저를 보더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말이에요. 왜요? 엄마 따라서 그냥 수건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삶이 있고 부끄러워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 받을 때요, 충성할 때요, 봉사할 때요, 지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당당한 주의 백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는 참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아시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문화는 똑같아요? 문화는 똑같고 달란트는 틀리고. 목사님 말을 참 많네. 예, 맞습니다. 먼저 틀리는 공통점 먼저 말할게요. 다 똑같이 맡깁니다. 맡기는 거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맡긴 거를 장사해서 이문을 못 남기니까 여기서는 문화에서는 죽여버리고 달란트에서는요 아주 슬피 일을 가는 곳으로 집어넣으니까 지옥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같아요. 틀린 것은 뭐냐? 첫째 X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달란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 당시의 화폐 X 중에서 가장 높은 X인데요. 달란트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완 데나리온. 당시 그리스로는 완 드라크마, 완 데나리온이거든요. 1년에 하면은 300데나리온을 버는 거죠. 완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겠죠. 그럼 300일 동안에서 한 사람이 20년간 쓰지 않고 번 셀러리 이게 완 달란트예요. 보통의 수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현실적 액수를 말하면 돈 노릴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0불 버나요? 50불 버나요? 딱 100불로 합시다. 아니요 한 달 1년에 얼마 벌어요? 그냥 여러분 크게 할게요. 그냥 보통 10만 불 10만 불 넘는 분은 아멘 안 하시고 10만 불 안 되는 분은 아멘 하세요? 네, 다 아멘 하세요. 그냥 10만 불 하면 1년에 10만 불 번다고 하면 20년 셀러리예요. 그럼 얼마예요? 200만 불. 완 달란트가 200만 불이라는 거예요. 한 20불인 줄 알았더니 200만 불. 근데 문화는 얼마냐? 문화는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번 돈입니다. 즉 3개월치 써야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얼마? 3만 불? 3만 불, 2만 불, 3만 불 된다고 하죠. 어쨌든 액수는 엄청나게 차이요. 달란트가 훨씬 많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달란트는요, 왕이 줄 때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어요. 따로따로 줬어요. 근데 문화는 똑같이 하나씩, 한 문화씩. 즉, 한 사람당 그냥 3만 불씩 준 거예요. 달란트는요, 어떤 사람은 200만 불,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000만 불을 준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는 얼마예요? 400만. 이야, 이게 보통 많이 주실 게 아니더구만. 그렇게 달란트는 많이 줬지만 문화는 그냥 3만 불씩 줬다는 게 이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각자 다르게 맡겼고 이건 똑같이 맡겼고 그리고 달란트는요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혼난 사람은 달란트는 받은 다음에 땅에다 묻어놨고요. 원래 문화는 어디다 묻어놨어요? 수건에다가 싸놨어요. 폴딩 해놨어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 차이는 뭡니까? 첫째 우리의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자 찬양을 제가 잘해요. 우리 지휘자 안영수 지휘자가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는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저는 암만 해도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재능에 있어서 달란트는 완전히 틀려요.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음악적 재능에 있어서 나의 달란트는 전혀 그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완전 달라요. 하나 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혹은 반 달란트 다 따로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문화는 뭐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실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고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똑같이 주어진 게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뭐죠? 우리의 시간, 아멘. 우리의 임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 이것들은 똑같이 주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은 그 주어진 일에서 지휘를 하면서 찬양과 영광 돌리죠? 영광 안 돌리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는요, 또 하나님한테 말씀 증거로 영광을 돌리죠? 각자 맡은 일이 틀리지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올 2014년도는 똑같이 한 문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50도 100도예요. 한 달란트가 더 많을까요? 한 문화가 더 많을까요? 한 달란트는 200만 불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0만 불인데 1000만 불과 3만 불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10문화를 만든 사람 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 3만 불 가지고 30만 불 만들면 얼마나 많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큰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틀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더 큰 직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직분과 더 작은 직분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해야 되죠. 우리는 직분이 작으니까 누가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작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 마음을 닫아두죠. 목회자는 목회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아직 직분 마치 못한 분은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뭐 아직 평신도 없는데 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거든요. 그 작은 일에 네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 내가 그를 세우겠다. 오늘 문화의 비유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일이 작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일이 작기 때문에 나는 어영부영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직분이 작다고 나는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직분이 작다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정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 보시면 똑같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 직분이 작다고 실망하거나 혹은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그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를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간에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저는 이 말이 자꾸 마음속에 걸렸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 과연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이르되 17절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번세를 차지한다. 그가 종이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10골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각자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나한테 맡겨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난 큰 일인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아요. 크고 작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이 직분이 버거워요. 버거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보기에 지극히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냐?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멍석을 펴놓으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마음껏 그 작은 일을 위해서 충성해 나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묻어놓는 거 원치 않아요. 저도 목회 스타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직분, 여러분이 묻어놓는 사람 난 안 좋아. 저도 정말 목회 스타일 아니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 일 하다가 좀 문제가 돼도 괜찮아요. 멍석을 펴드릴 테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해다가 생겨진 문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그거는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 제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니까 뭐 우리 부대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생긴 문제는 하나님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폴딩 해가지고 이렇게 묻어놓고 1년 뒤에 주님 그냥 아팠어요? 악한 조각.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이 들 거죠. 여러분 또한 내 주어진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 일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오늘은 내 설교를 이제 마지막 마신다고 해요. 길게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르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 무덤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때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몇몇 학생들이 양화진에 가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때 선교사를 공부했고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걸 다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좋은 아주 그런 역사 인물들이 많습니다. 거기 양화진에 보면 사무실이 있고 거기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표지에마다 그 사람들 영어 이름과 그 사람들에 대한 업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한 200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무실 지하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아무나 못 열어요. 창고 열고 들어가면은 특별히 보여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가방들이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스테이크로 되어 있고요. 가방들이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이 가방은 어떤 가방이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 왔다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의 본부를 가지고 내가 경상도 가서 선교하고 올게요. 저 평안도 가서 선교하고 올게요. 저기 뭐 전라도 가서 선교하고 올게요. 저 강원도 가서 선교하고 올게 하면서 왔다가 가방을 잠시 메인 가방을 미국서 올 때, 영국서 올 때 가방을 가지고 오고 그 가방을 본부에 둔 다음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못 돌아왔습니다. 못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방을 둔 거예요. 근데 보면 옛날 어떤 가방 100년 된 가방이 있어요. 옛날 가방. 정말 완전 앤틱이에요. 그냥 미국 가방인데 바늘을 꼬맨 것 같은 그런 가방도 있고 좀 이렇게 쭈글쭈글한 가방도 있는 거예요. 그 가방 중에서 거기를 지키고 있던 그 안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그 가방 주인이 보면 다 밑에 이름이 써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놀드 프로드라는 사람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놀드 프로드가 누굽니까? 근데 그분이 소개를 하네요. 아놀드 프로드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 토마스 선교사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 분이에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그와 함께 중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사인 거 아시죠? 평양 대동강변에서 야소 외치다가 칼 맞아 죽은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예전에 한번 소개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준 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근데 그를 죽인 사람이 나중에 그 생겨다가 성경책 보니까 무슨 책인지 모르고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하고 바꿔 먹었잖아요. 성경책을. 주막 주인이 그걸 받았더니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종이는 좋아. 종이를 가지고 뭐 했어요? 주막집에다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막에 막걸리 마시러 온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 외웠어요. 정말 그때 그 마학된 선교사가 그 당시 찍은 사진이었어요. 평양 주막집 앞에 덕지가 성경 전설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하나님 참 기가 막힌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토마 선교를 돕는 그 보조 선교사로 왔던 이 알프레드 프로드라는 사람이 토마 선교사가 원래 중국 상하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한국에 상륙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이제 한국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갈까 하다가 이 알프레드는 먼저 가세요. 저는 선교사님 여기서 잠시 가족들 데리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토마 선교사를 보냈어요. 토마 선교사가 어떻게 성공했어요? 가서 몇 명 전도했어요. 한국 땅에 오자마자 몇 명 전도했어요?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30분 만에 죽었어요.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못 달라졌거든요. 30분 만에 죽었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거를 받은 이 알프레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자기 아내가, 자기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21살에 일제 장가를 하는 자기 아내가 이 중국 풍투병으로 상해에서 죽어버려요. 아니, 내가 존경하던 선교사님이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나도 충성하는 선교를 바친 사람인데 와보니까 내 와이프도 죽어버려. 결혼한 지 1년 만에. 깐난 애기 하나 있는데 와이프가 전면이다 죽어버렸어요. 이 애기가 어떻게 해요? 이때 이 선교사가 갑자기 알프레드가 열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충성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네요. 난 토마스를 보니 토마스가 죽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를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알프레드가 자기 피덩이 같은 딸내미를 거기에 와있던 다른 선교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영국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때가 그 나이가 23살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 그 텔레그라프라는 유명한 그 언론에서 1945년도인가 66년도에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환갑이 넘은 1900년대 초반때 그 한국의 토마스가 죽은 다음에 자기 나라에 가서 30, 40년 동안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그 사람을 영국 텔레그라프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혹시 장미령이라는 소녀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장미령. 이 선교사는요, 그날도, 그날 저한테 소개하는 분이 말하면 그분의 아파트에 이 텔레그라프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그의 아파트에는 그의 나이의 2배가 넘는 술병들이 아파트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가 64세였는데 2배가 넘는 술병이면 방 안에 술병이 120개 이상의 술병이 널려있는, 거의 뭐 인간 포기하다 이렇게 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선교사가 그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에게 말합니다. 혹시 장미령이라는 소녀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야 몰라 니는 왜 왔어? 막 그러니까 장미령 씨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장미령이가 뭔데 나 몰라. 나에게 술만 더 줘. 나 술값 필요해. 장미령 씨를 정말 모르십니까? 아 몰라. 막 그냥 소리치며 이 알프레드라는 사람한테, 아놀드라는 사람한테 그 텔레그라프 기자가 얘기합니다. 장미령이가 누구냐면 지금 중국의 일본이 좀 패망했잖아요. 중국 당시 주석이 장개석 대통령인데 장개석 와이프가 장미령이에요. 근데요, 그 당시에 세계가 관심이 있었던 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중국 본토에 남아있던 일본 사람들이 300만 명이에요. 이 300만 명을 중국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다 죽일 수도 있고 강제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고 이미 패잔병들의 국민들이고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한국 역사에서 우리는 패망한 후에 일본으로 가지 못한 많은 일본인들을 우리는 학살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의 목을 베서 이렇게 쌓아놓은 사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잘못한 거 많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끈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도 그걸 복수로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대부분 도망간 사람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나수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중국은요,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중국에 있던 그 3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왼수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장개석 총통의 포구령 기구가 중국 내에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를 건드릴 경우에는 국가에서 최고의 엄벌로 처한다. 그러니까 힘들게 많은 저 일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장개석 총통의 포구령 1호를 내렸던 그 영향이 뭐냐? 그의 아내 장미령 여사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보, 원수는 원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래서 장미령이가 남편 장개석을 설득을 해서 포구령 1호를 내서 중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 300만 명이, 몇 명이요? 30명이 아니라 300명, 300만 명이 한 명도 죽음이 없이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일본이 참 고마워했죠. 다 죽은 줄 알아서 사람이 돌아갔으니까. 누가 했던 거예요? 장미령이가. 근데 이 장미령이 뭐냐? 이 선교사님이 상해에 있을 때 집에 와서 있던 어느 중국 거기 표현은 아편제입니다.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편제입니다. 내 어떤 꼬마인데 얘가 못 먹고 막 힘들어하고 또 어머니가 척이에요. 척의 딸인데 이 선교사님이 얘한테 먹을 거 주면서 꼬마애가 7살, 8살, 9살 때인데 얘한테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복음 얘기를 해요. 장미령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어린 꼬마에게 정말 세례를 주고 믿음으로 결단시키고 걔를 거기서 한 4, 5년 동안 있으면서 걔를 신앙으로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신앙을 버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사람에게 받은 그 신앙의 영향을 가지고 장미령이는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요.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잘 믿지 않았지만 이 장미령이는 크리스찬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 스쿨도 다니게 되고 믿음적으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 살린 그 중국의 놀라운 사건을 내어보니까 장미령 여사가 왔어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일본 사람을 살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준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놀드 프로드. 그러니까 물어물어 찾아서 아놀드 프로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놀드 프로드는 어떻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텔레그래프 기자를 통해서 그 장미령 소녀의 얘기를 들은 이 알프레드는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왜 그때 실망했었던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었던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던가? 라고 하면서 그 64세의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아니에요. 왕년 전직 선교사. 지금은 알코올 중독 말기. 이 아놀드 프로드가 거기서 다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1948년도에 어디로 왔느냐? 코리아로. 2년 동안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훈련을 받고 알코올 다 끊고 그가 66세에 코리아에 왔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뭘 했냐면 그가 전후에 한국의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무슨 성육인가 성육도일권인가를 세워가지고 많은 어린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나는 고아들, 이 아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는요, 지극히 작은 일, 꼬마애한테 한 명 전도한 것 말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기쁨과 복과 보여주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꼬마애가 누가 됐어요? 장교에서 총통의 와이프가 돼서 이 나라를 구원해 200만 명, 300만 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일거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지극히 작은 걸 하다가 이까지 거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까지 거 뭐 그냥 내가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로 역사가 바뀔 수 있고요. 그 작은 일 하나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의 상급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작은 나라에 충성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배웠을 때 저는 그 가방들, 만들어진 가방들, 그 아놀드 프로드의 가방을 만들면서 뭔가 그분의 어떤 느낌이 저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충성해서 살았던 그의 삶 22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의 삶 42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이 땅에 와서 10년이나 78세에 들어가는 그의 12년 인생.
실망하지 맙시다. 교회 나가라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여러분 했던 그 작은 일 하나를 반드시 5년, 10년, 3년, 7년, 9년,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풍성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